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전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에서 가장 튼튼하다라고 한 소문이 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나머지 전쟁도 승기를 잡아 승리할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나?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5장 본문의 말씀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나아가 눈을 들어 보니 본인 앞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문득 이 사람이 나의 편인지 적군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쟁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그것도 가나안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소문이 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들고서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누구 편이냐인 거예요. 적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진 것입니다. 넌 누구 편이냐? 넌 누구 편이냐?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성도, 여호수아가 물은 이 질문 속의 주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느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누구에게?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오늘 여호수아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인가? 불이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을 위한 것인지, 이 여호수아의 질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괜찮을 때는, 배부를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되었냐면 바로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냐 도대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두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들의 전쟁을 도와주던 우리 편도 아군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니라.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이 말씀을 잘 넣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지에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넣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렸다라는 소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늘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늘 문 밖에 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의 요청했을 때마다 늘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서 해줄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의 밖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신랑이 되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내 인생, 내 자식, 내 돈,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의 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14절 다시 한번 시작.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전쟁을 도우라고 보내신 자냐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것입니까? 전쟁 중에 그들을 도우라고 내보내신 하늘에 있는 군대 대장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는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라고요. 아멘.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선 자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넌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적의 편에 서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뭐로 왔다고요?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장은 대장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돕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너희들의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용맹한 너희들의 생사 여타를 가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대장으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아니,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대장이 되기 위하여 지금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시겠습니까? 대장으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쓰고 싶으면 쓰세요. 하지만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원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리알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누구?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저와 여러분의 왕 중의 왕이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대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장. 아멘. 15절입니다. 이러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15절 죄송합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떡하죠? 엎드려 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일까요? 눈치일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가 빨랐어요? 눈치가 끝내준 거예요. 모세 살아생전에 모세의 오른팔이었어요. 모세의 비서였어요. 착하면 착 보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과 일하면 참 답답해요. 좀 실력은 없어도요, 뭐는 있어야 돼요? 눈치는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시 달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는 종에게 할 말을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라. 이렇게 어떤 것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대장이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곳이니까. 이 말씀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니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신발을 발에서 신고 있어야지. 벗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룻기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없는 시어머니와 남편 없는 두 며느리가 함께 살았죠.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이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이 기업의 손해를 볼까 하여 룻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과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권한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너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냐 하는지라. 그리고는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으라 그랬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대장이 되었으니 너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 너의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조차도 너는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장이요. 누가요? 대장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친히 싸울 것이니 너는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방법, 너의 그 고민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가 싸워주실 거니까? 대장이 싸울 거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왕으로 살던 그 모든 것,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든 것,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경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니, 아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할 것이니 너는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 권리와 네 방법과 네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대장인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방법, 너의 생각을 포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싸우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잠잠히 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과, 어떻게 해야 내 가정과, 어떻게 해야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신을 벗어야,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얹혀놓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얹혀 있으니 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거든 네가 가진 모든 권리, 네 생각과 네 방법을 내려놓고 포기하라 말씀하신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세상에 굳건히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겠지, 내 방법으로 되겠지, 이제 더 이상 옆에서 어려울 때마다 너를 유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아멘, 통치하고, 아멘, 이끄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니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장으로 서 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